3절만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제가 성경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강의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 장을 이렇게 깊이 헤아리면 거기에서 성경이 전체 다 보이면요 나오고 싶지를 않을 정도예요. 그 성경에서 다른 성경으로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성경 전체가 전도 유망하게 요새 뭐 전망권, 조망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파트에 한강이 보이는 쪽에 아파트하고 똑같은 아파트일지라도 한강이 안 보이고 도시만 보이는 쪽에 아파트의 값이 달라요. 그래서 조망권, 전망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가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은 거기서 계속 머물고 싶고 그 안에서도 캐면 캘수록 또 의미가 또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한 기절을 보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고 이제 욥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총리로 쓰임받은 사람 요셉 그리고 다니엘, 모르드게 이 세 사람을 지금 공통점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경우 어제 같이 알았습니다. 같이 알아봤어요. 요셉을 딱 인물 평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요셉, 아브람과 이삭, 야곱, 유다 그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나 아브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증거했다고 했어요? 단어를 이야기하신다면 자손이에요.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써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제가 저도 지금 설교를 구독 신청해가지고 다 듣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봐요. 그런데 이제 영어 공부 중에서 해마 학습법이라고 있어요. 해마 학습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마 학습법. 근데 그런 것이 뭐냐면 연상법입니다. 일례로 영어 단어 중에서 에브독 하면은 잡다, 잡아채다, 뭐 납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앞집의 닭을 잡아챘다 이런 식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연상법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앞집의 닭만 생각나요. 앞집의 닭만 생각난다고. 단어 뜻을 몰라. 그게 해마 학습법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사역으로 끌어서 보면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예화와 간증 중심의 설교 사역을 해버리면요. 끝나고 나면 예화만 생각납니다. 그 성경 본문은 생각 안 나요. 무슨 말 했는지를 몰라요. 성경 가지고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우리가 입장 취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이 있어요. 성경 본문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듣고 강단 사역도 똑같아요. 예. 뭐 목회자들 똑같다고요. 말씀을 알게 하는 사역,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내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그런 입장으로 안 가고 예화만 남고 간증만 남고 그러면요. 약화된다고요. 강단 사역이 약화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믿음을 자기 자신이 관리를 못하고 흔들리고 시험이 오면 아주 요동침이 심합니다. 정말 심하게 요동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다니엘, 모르드게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 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익을 도모하고 안위하고 다시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백성들을 안위하였더라.
귀한 사람의 정도를 넘어서 유다의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다. 공로자다. 헌신자다.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도 똑같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요셉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식 속에 예수님은 어떤 표현으로 나왔다고요? 자손이요. 자손이에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요셉은 그 사명을 깨워서 어제 당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아가 당신들의 후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제가 번역된 것을 읽어드렸어요. 그렇게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귀한 인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게도 공로자죠. 요셉도 공로자죠. 공로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교회 와서 목회자 바라보셔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바라보셔도 안 돼요. 아이, 권사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나도 막 엉망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보지 마시라고요.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르드게도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다니엘의 지혜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납니다. IQ 10이라면 다니엘의 지혜는 IQ가 100이에요. 10의 사람을 100을 어떻게 쫓아가요? 그죠?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타협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니까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장자의 고난을 줘요. 장자의 축복을 줘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지고 그 자식 둘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챙겨줍니다. 야곱이. 우리 자녀 둘이 12지파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보통 복이 아니죠. 남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어디까지 지금 주님께서 인정하시냐면요. 오늘 그쪽을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예레미야 31장을 꼭 설교하고 싶었어요.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모르드게의 헌신과 31장, 그리고 요셉의 헌신과 3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표현. 31장 9절 먼저 보세요. 다 여기에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집약적으로 나타납니다. 집약적으로. 31장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울며 돌아온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드게는 1차와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모르드게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는데요. 그죠? 이미 예언했어요.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냥 돌아오냐고요. 하만의 도전을 물리쳐야 돌아오지요. 그죠? 그 대적자들을 꺾어놔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왔어도 의미가 없어요. 다 죽는데요.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문서까지 조서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의문에 쓴 증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손을 엇맞아 가지고 안수하면서 그렇게 에브라임을 장자로 만들어 놨다고. 야곱이요. 그러면 요셉을 지금까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도 똑같아요. 사무엘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서는요, 요엘과
나답인가 그래요. 그 친구들은 신앙상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손자들 때 있죠? 아삭과 헤만이 그 손주들이에요. 아삭과 헤만 여도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삽이 그 손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녀들 복 받았어요.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눈으로 봐보세요.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라 쭉 하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예.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6절, 예.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해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면서 이제 다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나 써 있어요.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표현 썼어요. 이 말씀이 또 신약성에 보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저도 써놓을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일단 써놓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일단 그렇게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강하고요. 바벨론보다 누가 더 강하셔요?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그거예요.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죠? 아수르의 손에서 속량하셨고 그거에게 왜 그런 거예요? 하만도 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약했어요? 강했었어요. 유다 백성들보다 강했었어요. 그런데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성경이요 한쪽을 분명히 알면 이쪽과 저쪽이 자유롭게 왕래한다고요. 그래서 다 예수로 통한다고요. 다시요 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손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의 손에 붙들려요? 성령님의 붙들려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고 했죠? 기도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써있는 그대로 가시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강한 자가 무정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더 강한 자죠.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세간을 강탈하게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의 재물, 그의 세간 이렇게 써있네요. 세간은 뭐냐면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사람으로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강한 자의 손에 잡혀 있었죠. 나는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 맞죠?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구원하십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 세간이 뭐라고요? 그릇이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할 때 그릇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보배는 뭐예요? 보배는 말씀도 되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죠? 보배 대신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은 환난과 핍박이 오든 그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대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가시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뭔 일 있어도 뽑히질 않아요. 꺾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15절.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이거 많이 보셨죠? 거기에다가요. 마태복음 2장 몇 절이에요? 15절 쳐놓으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의로받기를 거절하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21절 22절이에요. 또 보세요. 21절 22절. 처녀 이스라엘아 반역한 딸아 이렇게 써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써있어요. 여기다가요. 이사야서 7장 14절 써놓으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보세요. 1장 23절. 반역한 딸아 처녀 이스라엘아. 왜 주님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품으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왜 품으셔요? 보세요.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이라. 그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주석을 다 참고해서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요셉과 모르드게와 다니엘은 구속사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헌신자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릇이에요. 구속사의 도움이고 그릇이고 공로자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한 공로자처럼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1장 31절 보세요. 31장 31절.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1장 32절, 31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 법이라고 써 있어요. 언약과 법. 여기 법이 어떤 법일까요? 십계명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28절. 28절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인데 보세요. 34절. 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 자식은 지금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여 남자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 덕으로 자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없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떼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이걸 깨우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입장 정리가 돼요. 예수님 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다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 그냥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 히브리서 8장 8절.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고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 이렇게 그냥 써놓으세요. 그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 네, 못 따라오셔도 그냥 제가 방송하니까 또 그냥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봅시다. 거기 보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10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이 방송 지금 생방송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한두 분은 보시더만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15절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다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이 아까 보셨던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 36절까지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대.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사하셨은데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등장합니다. 19절 보세요.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데요. 19절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 나오죠?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에 따라 있어요. 네. 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라이라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는데요. 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일체이라. 우리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니까. 성소가 천국이에요. 하늘의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2분 정도 길었습니다. 예. 모르드게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요셉의 충성이 없었더라면, 다니엘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를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 또 얘기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